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한참 심각하던 때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웹사이트 검색창에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보셨거나 또 아시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해자인 이 가스라이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일종의 세뇌 작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불균형한 그러한 권력 구조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부부, 연인과 친구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관계들 안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발생된 것은 아니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인과 조직 또 조직과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종교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와 권력을 점유하면서 악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황은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를 이용한 영적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지금도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당을 건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도미니크 수도사인 요한 테체를 고용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즉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테첼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는데요, 이 면죄부를 사는 자는 사는 즉시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이 표를 사면 그 은하가 헌금궤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어리석은 말로 들리지만 당시에 유럽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다는 이 테첼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했을까요? 사람들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저마다 혈안이 되어서 면죄부가 떨어지면 다른 도시에 가서라도 그것을 구입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이러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욱더 부유해졌지만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게 되었고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가 저마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사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반박문을 게시한 것은 아닌데, 그가 라틴어로 게시한 이 반박문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논제에는 교회를 마치 제거신양 손안에 넣고 주무르는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조항 제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판매 설교자들의 진상을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돈을 주고 산 이 면죄부가 천국으로 보내줄 거라는 이 로마 카톨릭의 영적 가스라이팅은 성경의 가치를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입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500년 전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 초기교회 공동체가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것을 방해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주 64년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대화재 이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제국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했던 이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배교의 길, 즉 신앙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옛사람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즉 더 먼 곳으로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전도자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든 궁핍과 배고픔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궁핍과 환난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너희의 전한 소식을 들어보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전함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이 구원하게 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서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지,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연한 이단들은 신비한 은사를 강조했고 유창한 말을 사용하면서 사도들의 권위를 빌린 문서를 훔쳐다가 그것에 자신의 주장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아무렇게나 남용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연약해진 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워줄 필요를 느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복음을 다시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감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조건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져 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이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훈련으로 아주 유명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철저히 수련에 정진을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수련에 더 정진할수록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선배 수사의 추천으로 새롭게 생긴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가서 이 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 탑안에 있던 자신의 방에서 시편과 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또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것을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견고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지키라 하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또 이단의 유혹들, 또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 시험에 부딪히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가르침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과 편지로 전해주었던 전통,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마지막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와 이단의 유혹,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 유혹은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잘못된 교리로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산 면죄부가 죽은 사람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가르침, 헛된 구원의 길을 쫓아 행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오직 이 진리 안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믿는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 그 복음을 이 세상에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지 않는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세상에 달려나가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